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밝히듯 이 세상의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의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배쳐가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인이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쭉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기록된 대로 10계명 가운데 이제 4계명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신명기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식일을 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는 알았어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는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혹시 홈페이지나 설교 CD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게 본문 배경이에요. 때는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볼까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어딜 갔다고요? 회당장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따라서 그날도 예수님은 아마 회당장으로 가시는 길인데, 회당장에서 가는 길인지 끝나고 나오는 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옛날에는요, 길이 시원치 우리 한국도 그랬죠. 한국의 길은 어떤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니셨습니까? 논길로도 다니고 밭길로도 다니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길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밀밭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야 되니까 지나가다. 그러나 목적지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때는 보니까 바야흐로서 추수하는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날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계절이 4월과 5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어떻게 해요? 길을 열었어요. 밀밭이 있으니까 길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길을 막았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길을 이렇게 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은 모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6장 1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대로 그들은 밀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손으로 비벼서 밀을 이제 까서 먹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남의 밀밭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가서 따먹는 거는 허용됐어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나 낫을 갖고 가서 필요 이상으로 따는 건 그건 이제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밀밭 주인도 생각하고 또 밀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낫을 대지 않았잖아요. 그냥 손으로 그냥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했어요. 마침 그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됐는데 이삭의 낫을 대지 않고 손으로 잘라서 말씀해 보니까 비벼서 먹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24절에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 제가 말씀드렸죠. 위배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조항에다가 여러 가지를 자기네들이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네들이 붙여놓고 그것을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에는 발걸음을 1999걸음만 걸어야 됩니다. 그걸 세는 게 참 희한하죠. 1999걸음. 그거 넘으면 안식을 위배한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지금 위배하고 법을 어기며 살고 있어요. 예. 그 이상을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에 재봉사가 바늘을 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범죄예요. 그것도 죄를 범하는 거고, 서기관은 붓을 들고 다니면 안 되었어요. 다 일에 속한 행위였어요. 붓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뭐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게 위배되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또 목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으면 그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참 냄새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서로 냄새가 많이 났을 것 같아. 어떤 랍비는 그 가운데 그 전통에 대해서 한 장을 연구하는데 2년 반이 걸렸대요. 24장이 있어요. 24장. 2년 반이 걸렸답니다. 이야,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 전통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며, 이같이 안식일에는 거두는 일, 추수하는 일은 좀 쉬워야 됐어요. 그러나 맞아요. 그거는 주일날 안식일날 가갖고 추수하는 것은 쉬워야 됐지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조항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안식일에는 타작하는 거, 뭐 기질하는 거, 또다시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붙였어요. 비가 오면 여러분 이 밀 같은 것도 이렇게 옮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조항을 붙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어요. 왜요? 제자들은 이삭을 잘랐죠. 그게 뭐예요? 수확한 겁니다. 두 번째, 손으로 비볐습니다. 타작한 겁니다. 세 번째, 지푸라기를 버렸을 것입니다. 키질을 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다라면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전통에 따라 너희들이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심통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우선이었습니다. 전통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전통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통은 절대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해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반문을 합니다.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세요. 거기다 대고 야 이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하죠. 24절에 어찌하여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섞인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두 가지를 되물어 보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반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반문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반문은 마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잃지 못했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일은 사무엘상 21장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율법을 구약을 덜덜덜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알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성경의 의미를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 한 거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몇몇 사람들에게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떠났어요. 그때 사흘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흘 정도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 없이 시장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이제 진설병이 나오죠. 레위기 24장을 보면 성소의 떡상에는 언제나 한 줄에 6개씩 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줄이 있었습니다. 12개. 무슨 뜻일까요?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먹을 양식을 주신다. 어떤 떡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 은혜로 먹고 산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 진설병입니다. 안식일에 되면 이전에 이제 진설됐던 그 떡은 내놓고 다시 새로 구운 떡을 이제 진설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그죠? 그때 물려낸 떡들은 하나님께 바로 바쳐진 떡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 반드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됐어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제가 말했죠. 쫓겨나갔는데 노비라는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그곳에는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해서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이 아히멜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도 뭐예요? 제사장이었죠. 그죠? 근데 아히멜렉에게 다른 떡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니 진설병이 나온 게 이제 차려졌다가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 근데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먹고 그리고 다윗이 몇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했죠? 그들과 함께 이 진설병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또 다윗이나 또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긍휼을 베푸시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배고픈 자들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행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요?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안식일이었지만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법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애를 바라시고 긍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돕는 손길을 하나님 그 손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많은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12월이에요. 우리 주위에 참 힘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요 긍휼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 입을 것이 필요한 자,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배가 고프던 말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제 성탄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생각나시는 분들, 혹시 오늘도 어렵게 있는 분들, 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저 사람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아니면 좀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위로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교훈을 하시죠. 점잖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입을 쫙 할 말이 없잖아요. 쫙 막았습니다. 그런 후에 본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 교훈은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사실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이거 분명해져요. 첫째, 여러분,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그 후에 안식일이 정해졌습니다. 맞죠? 안식일이 있고 사람이 창조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안식일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만들었고 그 다음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일곱째 안식일을 정하고 쉼을 주셨습니다. 둘째,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더욱더 복된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다음 주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복된 날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사람에게는요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저도 어렸을 때 고무줄 갖고 많이 정말 심술을 많이 부렸죠. 여학생들이 고무줄 갖고 고무줄 놀이하면 가서 고무줄 끊기도 하고 참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죄성의 인간은 죄밖에 짓는 게 없는 것 같아. 잘 놀고 있어도 가서 고무줄 끊고, 참 고무줄을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그렇듯이 무조건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적당한 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쉼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좀 돈은 좀 벌으셨는데 병이 드는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죠. 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도 좀 쉬어야 된다.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가 막 달려가다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좀 쉬어야 돼요. 그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좀 그러면서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넣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그 안식일이 있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좀 쉬어야 돼요.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쉰다는 것은요 게으르다는 것과 다릅니다.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쉬니까 마음대로 놀고 뭐 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식일이 도리어 해가 되죠. 안식일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좀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일로 좀 우리가 영성이 약해지잖아요. 세상에 있다 보면 때로는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안식일에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다시 힘을 갖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사람을 얽매여서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그냥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조항을 갖다가 수백 가지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어디요? 더 이상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번잡한 전통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결과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죠. 글쎄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에도 굉장히 전통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옛날 분들은 이제 버스 타는 것도 이게 안식일에 버스비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돈을 낸다. 그래갖고 걸어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시간 거리, 2시간 거리를.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걸어 다니시겠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것들을 아주 너무 많이 지켰어요. 이 엘리베이터도요, 평일용이 있고 안식일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강요해서 막 짓누르고 어렵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요? 이리 와라. 내가 짐을 져주겠다. 너희들 힘들지? 이리 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쉼을 가지세요.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이제 관한 둘째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를 가리킬 때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 나오는데 본인을 가리킬 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하나님께서,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정한 분도 예수님이다. 자, 결론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주인은 예수님이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신앙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복음을 따라야 한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바리새인의 비난 속에서 변호해 주셨어요. 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점잖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변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를 묵묵히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돌을 던지고 나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 평강의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품에 안겨서 오늘도 위로받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또 내 새 안에 생명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그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